비유 가운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몇 가지 말씀했죠. 첫째는 물질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요, 우리가 아주 경상도 말로 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가 걸려요. 물질 문제 걸리고, 또 조금만 하면 남 비판하게 되고, 또 조금만 하면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고, 요 세 가지에서만 자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물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지, 오늘 본문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읽질 않아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 좀은 이게 멀쩡한 옷도 이렇게 삭게 하는, 옷 뜯어먹는 좀 있죠. 또 동록은 쥐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거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이 물질관이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 이 물질 문제,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얘기 나오죠. 소돔 고모라 성을 보면서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풀밭이 좋아서 자기 양을 먹일 수 있는 너무 좋은 데고요. 보니까 물도 많아서 자기 목축업 하는데 너무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땅이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제끼고 그는 그 성을 차지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유황불 심판받아서 소알로 도망을 가고, 소알 가서는 딸들 둘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일을 이 롯이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한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롯은 물질 쪽의 기준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물질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둬 가시는 이도 하나님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알 땅을, 이제 그 소돔 고모라 땅을 조카가 선택할 때 하나도 마음에 뭐 기분 나쁘거나 부담스럽거나 이제 그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땅이 어디든지 기업이 뭐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물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야곱의 형 에서 한번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팝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했으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겠습니까? 근데 시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장자 명분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은 팥죽 한 그릇,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장자 명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였죠. 그러니까 장자 명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배고픈데 먹고 사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려고 그랬더니 버린 바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강구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의 영은 성령이시거든요. 받으실 분이 줘야 회개도 하고 우리가 강구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들 게하시 알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스승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 장군으로부터 온 물질을 가로채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간도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감추어 뒀다가 나중에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 가족 친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락 왕에게 물질로 매수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은 30 쓰지도 못하고 성전 성소에 던져 놓고 그리고 나가서 목매서 자살을 하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일들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초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판갑 얼마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놨다가 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로 든다면 다 여러분들 예 들기가 다 부족합니다. 바울도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 대신 세상에 능력 있는 그 뭔가를 집어넣고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 모셔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하나님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울을 따르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의 종을 떠나서 그냥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 빈손 들고 왔다가 나중에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대로 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다 하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많이 맡긴 사람은요, 그 맡긴 책임이 있어요.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떨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자기가 이제 자기도 거기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전체를 자기가 하면서 그 자기 수입에서 이제 얼마씩 이렇게 사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죠. 보통 이제 요즘에다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 같으면 사장도 이제 거기서 월급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이렇게 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100명한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을 받는 100명 밑에는 한 식구가 보통 4명, 5명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100명 직원인데 그 가족들까지 다 하면요 400명, 500명을 그 회사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회사가 얼마나 잘 돼야 되겠어요? 예?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자기 월급만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전체 400~500명 식구를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사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겠어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래야 사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물질 문제는 그거예요. 그냥 조금 맡겨놓은 사람은 월급 타서 그냥 조금 가지고 생활만 하면 돼요. 근데 사장짜리 많은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은요 맡은 그 직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셨으면 그 맡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거든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물질의 주인은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맡겨놨다면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그분께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 자체가 성경에 나쁘다 좋다 얘기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돈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 비전팀이 필리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이 몇 장 이렇게 카톡에 왔어요.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김미정 원사님이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현지 그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시장에서도 전도하고 뭐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뭐 전도하는 이제 카톡이 이렇게 이제 왔어요. 여러분들 돈 드는 일인가요? 안 드는 일인가요? 돈 드는 일이잖아요. 돈 드는 일. 예. 자, 그런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럽시다. 똑같이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요 저 어느 나라 가가지고 해수욕장에 가서 놀고 있다고요. 지금요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땀을 흘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맡길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뭐 노는 사람들한테 많이 맡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데 돈 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많이 맡길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 같아도 이런 쪽에 많이 맡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분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맡겨주시는 그분 뜻대로 우리가 그걸 잘 관리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그걸 잘 맡겨두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힘써 일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고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쉬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 이 세상에 직업이 한 10,000가지가 된대. 10,000가지가 넘는데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어떤 직업이든지 귀천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일하지도 않고 돈을 벌겠다, 그런 망상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 주거나 불의를 행하고 범법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소매치기 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얼마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은행에 이렇게 이제 좀 그 신용이 등급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이자가 좀 비싼 건 알았지만 이제 또 돈을 몇백만 원을 이제 어디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빌렸대요. 그 이자가 비싸니까 한 달쯤 이제 돈을 쓰고 이자를 갚으려고, 이제 본전하고 이자하고 다 갚으려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갚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는 뭐 팍팍 올라가는데 돈 받을 사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을 사람 연락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 달이면 갚을 거를 한 3개월 그 비싼 이자를 주고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갚은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고리대금업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또 이런 사기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포항제철, 뭐 무슨 이런 굵직굵직한 한전, 뭐 이런 좋은 회사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포항제철이 이 주식시장에다 상장하기 전에 이 주식 하나가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버리니까 5만 원, 10만 원 하던 게 이게 하나에 몇십만 원씩, 뭐 50만 원씩, 막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주식이 있으니까 상장하기 전에 니한테 살짝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상장하면 하나에 아무리 못 나가도 한 10만 원 이상 나가니까 니 빨리 10,000원 할 때 빨리 얼른 사라. 이래가지고 100개만 사라, 500개만 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게 하는 거예요, 주식을요. 그리고 그 소개한 사람은 그 소개비 받아 먹고요. 그거 산 사람은 주식 투자해 놨잖아요. 이제 이게 상장만 되면, 지금은 한 장에 5,000원짜리인데 상장만 되면 이게 이제 막 5만 원, 10만 원 할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장은 무슨 상장을 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5,000원은 무슨 5,000원이 이게 종이 쪽지가 돼 버려요. 종이 쪽지가.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노예 어떤 분은요, 몇 억을 날린 사람이 있어요. 몇 억을. 어느 장로님은요, 귀가 얼마나 얇은지 생각 한번 해봐봐요. 5,000원 주고 사가지고 한두 달만 있으면 그게 10만 원짜리가 된다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하겠어요? 쏠깃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쏠깃하면. 미혹의 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개비 얼마 받아 먹으려고 이제 사람들 그런 대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손해가 가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여러분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행에 예금하는 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차라리 은행에 갔다가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나 고리대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성경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 벌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뭐 11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돈이겠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게 버는 돈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받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돈은 떳떳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 보고 가가지고 율법 지키라 그랬어요.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 지켜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한테 내가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가진 게 엄청 많은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다 줘버리면 자기는 뭐 거지가 되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란 말이 그게 순종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 여러분들, 그 청년은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 청년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뭐냐면 우상이었는데 그 청년에게 그건 이제 물질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삭개오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 보면, 이 삭개오는 요즘 같으면 세무서장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키도 작고 볼품도 없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글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변에 키 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멀리 있는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 못 본다는 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때로는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새신자들이 주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군중, 그 무리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길을 비켜줍니까? 진치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도 좀 새신자들이 목사들하고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새신자들이 목사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고 기존 교인들이 목사를 뺑뺑 애워싸고 있으니까 새신자들이 목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별로 아니지만 몇 천 명 모이는 교회는요, 목사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게 목사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새신자들이 목사 못 만나는 게 그게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주변의 군중들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는 삭개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들것에 중풍병 환자를 들고 왔던 그 친구들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혼자도 못 파고 들어가는데 들것을 들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방법 없이 그 사람들은, 들것 들은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예수님 있는 대로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잖아요. 이 오늘 삭개오 같은 사람은 뽕나무 밑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뽕나무가 이제 돌무화과 나무죠.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그 한마디로 삭개오는요,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에
이 삭개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내가 네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의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걸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건 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억지로 뺏은 거는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 만나면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욕을 먹거나 말거나 속이거나 말거나 그냥 뭐 엄청 끌어모으는 걸로 삭개오는 만족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딱 생기니까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내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그것도 속여 뺏은 사람들한테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리는요 그래요. 여러분들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 상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에다가 100만 원 올려야 되는 거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올리겠어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100만 원 올리는 것 같으면 200만 원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은 재산은 나만 하겠어요? 4배로 갚으면 다 뺏기는 거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완전히 빈 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재물은 그냥 무슨 누구 말 따나 뭐 재수가 좋아서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노력의 대가로 재산이 모아질 것 같으면 새벽기도 깜깜할 때 나갔다가 밤에 깜깜할 때 들어오는 촌에 사는 사람들이요 제일 돈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재물은 주신 분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 뜻에 맞도록 이 물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정말 물질 이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는 돈, 나에게 맡겨주신 돈, 이거 쓸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